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 후에 제사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들 삶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8장은 1년으로 보았을 때 전반기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6월절이 1월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이 되어 6월까지 절기를 보면 6월절과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은 1년으로 보았을 때 후반기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7월부터 12월이지만 후반기의 절기는 모두 다 7월 달에 있습니다. 유대역으로 7월 달에 있는 것이죠. 7월 초하루에 나팔절이 있고 열흘날에 대속죄일이 있고 15째 날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죠. 그리고 8째 날에는 초막절이 끝나는 날로 한 번 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29장에는 절기가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3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모두 다 7월 달에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가 왜 7월 달에 몰려 있습니까? 7월이 유대력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가 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에 의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 달에 이들은 새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서 올 한 해 이러한 것들을 이룰 것이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예로 들면 올해 매출 목표액을 세우죠. 얼마 이상 벌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목표액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새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해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해의 시작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의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절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해 첫 달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또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새해 시작을 쉼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새해 첫날은 7월 1일로 나팔절입니다.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을 안식으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새해는 쉬니까 쉼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차이점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은 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밤이죠. 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진 저녁 이후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인 7월 달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10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도 쉬고 10일 날도 쉬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축제를 보냅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8째 날도 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새해의 시작을 쉼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쉼을 통해 불안함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죠. 아침이면 일어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일어나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해 첫 달은 어떻습니까? 새해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하여 분주하죠. 쉼이 없습니다. 바쁘고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야 하는 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고 올 한 해 목표한 금액을 벌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한 해의 시작을 우리의 힘으로 시작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쉼으로 1년을 시작한다 하면은 불안할 것이죠. 일을 안 하면 그만큼 뒤처지지 않나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쉼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안함과 조바심을 믿음으로 이기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해 시작을 속죄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7월 열흘날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모두가 다 죄를 고백하고 속죄받는 날입니다. 새해 첫 달에 속죄일이 있다는 것은 새해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날이죠. 대속죄일은 한 번에 이스라엘 모두가 속죄함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 또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새해를 시작하는 7월 달에 있다는 것은 새해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를 이루고 나서야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고 이번 달까지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어떠한 일을 끝내야 하고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새해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7월에 나팔절이 지나고 대속죄일이 지나면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내고 8일째에도 마무리 축제로 하루 더 지냅니다. 초막절은 7월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이면서 1년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축제이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수장절의 의미로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나 추석과 같은 의미의 축제날이죠. 두 번째 의미는 초막절이나 장막절로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들은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고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는 원래 광야에서 땅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자라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가장 큰 절기답게 제물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초막절은 매일 제물을 드려야 하죠. 초막절 7일과 마지막 8일째 마무리 축제까지 해서 8일 동안 매일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수를 보면 어린 양은 7일 동안 매일 14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8일째에는 7마리를 잡죠. 순양은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2마리씩, 8일째에는 1마리, 순념소는 8일 동안 매일 1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숫소는 초막절 첫날에 13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날수록 1마리씩 줄어듭니다. 초막절 둘째 날에는 숫소 12마리를 잡고 셋째 날에는 11마리를 잡고 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7일째에는 7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1마리를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잡는 것이죠. 어제도 보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땅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요구하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막절이 한 해를 시작하는 7월 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열매를 거두고 누리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농촌을 보면 한 해의 목표가 가을철이죠.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시작하는 모든 농사의 목적은 가을에 있습니다. 가을의 수확을 목표로 그리고 목적으로 봄부터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추석이 되면 추수를 거두면 한 해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먼저 거두고 나누고 감사를 드리고 나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와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 것과 열매에 대한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능력과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또한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축복을 의지하며 믿으며 시작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